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대체 뭐가 있었기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장면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앞에 섰다, 그냥 그곳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방황하며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오단벌로서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지치고 지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상하고 찢긴 모습으로 또 지친 모습으로 그죠? 그들 앞에 섰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초라한 피난민들이었고 패잔병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대조적으로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은 천연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 도저히 그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죠? 그런 튼튼한 요새와 같은 성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요단강 동편에서 바산왕 옥과 시온들을 다 죽이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만 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그냥 한 민족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인데 그들의 신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 왕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초라한 모습이거든요. 또 지치고, 그죠? 쓰러지기 일부 직전에 피난민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은 건너기는 했지만 그들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 그리고 절대로 열어주지 않을 거야, 절대로 통과시켜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듯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의 엄청난 그 위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난 민족들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들도 물론 싸움도 잘하고 호전적인 그런 나라들도 많았지만 이 여리고성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그냥 겉으로만 봐도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리고성이거든요.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그 요새를 점령해야 하고 전쟁에 능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전쟁을 치를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고 지쳐 쓰러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으로 볼 때 이건 싸움이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것은 백전백패이고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겠다는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이처럼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왕과 그 용사들을 전멸시키고 승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어떤 숨겨놓은 신무기가 있었던 것입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해서 도대체 무엇으로 이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일까? 첫째로 말도 안 되는 전력을 가지고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뢰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했는데 승리했던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현실을 부정하면서 허황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의 싸움에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은 여리고성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뭐 비교적 약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 제로입니다. 제로. 100대 빵이라는 것이죠. 뭐 막연하게 되겠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 헛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력을 비교한다면 무조건 패배하는 것이 정답이죠. 그럼요, 아예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동일하게 여리고성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그것을 굳게 믿고 이미 된 줄로 믿어라. 설사 너희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믿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연약하고 불신앙권에 묶여 있었던 우리 육신의 생각이 자유로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한계에 갇혀서 불순종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변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의 본질적인 내적 에너지가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주체로부터 주어지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었던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주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얻게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자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더하여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고 확신하며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던 일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이처럼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시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뜻하지 않게 우리 앞길이 가로막히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실을 바라보거나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도저히 해결해낼 만한 자원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한숨 쉬며 뒤돌아설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단다. 다만 너희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나의 약속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욱 크게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우리 현실적인 문제, 부정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면서, 그죠? 포기하도록 종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 되겠지.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지. 네가 가진 자원으로는 불가능해. 아예 그만두는 게 더 현명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아예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될만 해서 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 한계 안에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능성을 보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할지라도 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을 주셨다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나? 승리할 만한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기적을 일으키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과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허락해 주신 것은 좋은데 하필이면 그 취하는 방법이 정말 어리석고 답답한 방법이었습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그냥 도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매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세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그냥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라고 말씀하셔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할 일은 그저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전쟁을 위한 작전으로서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고 성을 돌다가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적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한심한 놈들이라고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말도 안 되는 짓을 매일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첫날, 둘째 날은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돌 수 있지요. 셋째 날, 넷째 날, 점점 그 약속된 날짜가 가까이 오고 또 시작한 날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포기할까? 이거 우리가 바보짓을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미친 짓을 하는 거 아닌가?
이해가 되겠어?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혼자서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렇다 치고 매일 그 짓을 하다 보면 수많은 방해와 미혹이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열심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열정은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열정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열심이죠. 그죠? 나의 열심을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아 죽이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열정이거든요. 그 열정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정이 식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인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거룩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며 시작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보는 것으로 인하여 또 들리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환경과 여건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말과 생각 때문에 영향을 받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시작한 것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열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반복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셨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도록 훈련하셔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열정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고난의 끝에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또 그들에게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여섯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뭐 하는 뜻인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적들에게 조롱당하기 딱 좋을 만한 명령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을 보태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오직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들어가면요, 내 입장이 끼어들면 사달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항상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일을 망쳐놓고 꼭 사단이 방해했다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이 되고 맙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나를 향하여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더이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되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칭찬을 하고 축복하시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저희가 호기롭게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전에는 분위기가 참 좋았잖아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를 칭찬했던 주님께서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장, 우리의 방법,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 일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꼭 우리의 생각이 꼭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후에 제사장의 나팔을 불자 온 백성이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전할 때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함께 아멘 하여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지만 그렇게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다 했지만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들은 같은 목소리로 그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서 크게 함성을 질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한 목소리를 크게 외치자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여리고성은 엄청난 굉음을 울리며 희뿌연 흙먼지를 날리면서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게 만들었던 본성이 육신으로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고 어렵냐면 그 순간에 내 생각이 개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인 나 사이에 육신의 생각이 끼어들어서 자신의 삶의 경험이나 자선으로 여기는 지식이나 정보들이 먼저 앞서서 판단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안 될 건데? 말이나 되는 거야? 아니 목사님은 뭘 모르시나 봐 라고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좋은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요, 그건 하면 안 될 겁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고 맙니다.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방해하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떤 역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믿음으로 확신해야,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은 아무리 좋게 평가해주고 싶어도 그들은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럴 때 여리고성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은 듣지 마라. 세상의 방법도 생각하지 마라. 오직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라. 이미 너희의 손에 붙여준 그 여리고성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 그동안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뭔가 좀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그때마다 번번이 막히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잖아요. 실패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와 가로막힘과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항상 속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단의 거짓과 맞서 싸워야 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그 어떤 가로막힘이 있었고 그 어떤 실패가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지라도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너희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들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